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는 이 주의 날과 최종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이 준비하는 단계가 있고 또 실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실행이 잘 되려면 전제 조건으로 이 준비가 순조롭게 잘 될 때 일의 실행도 무리 없이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 허둥될 수가 있고 또 실수할 수가 있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가급적 줄여가려면 우리의 준비를 착실하게 해야 될 것을 잘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맞이할, 우리가 또한 해야 할 그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인가? 바로 주의 날을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따라 그 날을 기다리며 또 준비하는 백성들, 그들은 주의 날이 실행될 때, 그 재림의 때에 즐거움으로 우리 주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이 없으면 경각 중에, 갑자기 두려움 중에 임할 것인데, 우리 신앙은 최종적인 목적이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수고를 해서 내 집 한 채 모으겠다, 집 한 채 사겠다, 이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우리 자식들 교육 잘 시키겠다, 그걸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뭘 좀 해야 되겠다.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우리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놓쳐서는 안 될 그런 목적 가운데 하나가 주의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계시록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는 마치 최종 점검, 리허설과도 같은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이제 곧 임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피기 전에 요한계시록 첫 시간이니까 전체적인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에게 계시록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보통 두 가지 반응인데, 첫 번째 반응은 두렵습니다, 혹은 무섭습니다, 혹은 어렵습니다. 보통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통 기존 교인들, 기성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록은 좀 어렵고, 괜히 좀 무섭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굉장히 즐겨 찾습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인용하고. 누가 이것을 많이 찾는가 하면 보통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아직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에 다른 성경들은 이미 끝난 거니까 여기에 자기들이 치고 들어갈 여지가 없고, 요한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자기들 주장을 따라서 주장해 나가기 쉽다는 겁니다. 이 이단의 결론은, 큰 결론 두 가지는, 하나는 자기 자신들의 교주로 결론이 납니다. 이 계시록에서 말한 이게 이 사람을 가리킨다. 박태선 같은 경우 두 감람나무인데 이게 바로 박태선이다, 문선명이다. 또 하나의 결론은 자기들의 공동체만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우리에게 들어와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는 건데,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주의할 점은 먼저는 자의적 해석을 주의해야 되고, 이단이 보통 그렇게 하니까, 또 하나는 이 공포심 유발입니다. 공포심 유발. 이제 곧 재난이 있을 것이고 7년 대환란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짐승의 숫자 666이 있고 예전에 이마에다가 무슨 바코드를 심고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어떤 공포심을 조장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미혹받지 않도록 계시록이 주어진 겁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또 하나의 그 문제점은 요한계시록의 문제라기보다도 계시록을 대하는 이 독자들의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설교자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게 되면 여러 성경이 배우는데, 그런데 계시록을 배울 때 보통 하는 말이 칼빈을 이야기하면서, 칼빈이 성경 주석을 썼는데 대주석가죠. 그런데 칼빈이 요한계시록 3장까지 주석을 쓰다가 도저히 못 쓰겠다 하고 안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칼빈도 손을 안 댄 걸 니들이 손대냐? 보통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신학생들이나 아니면 성경 연구가들, 설교자들도 아니 칼빈도 모르겠다고 안 쓴 것을 너희들이 손대느냐? 보통 개혁주의라고 말해도 그렇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이단이 설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잘 가르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또 이단들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은 명백하게 어떤, 물론 어려운 것도 있고 상징도 있고 환상도 있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기록된 편지로, 서신으로 주어진 겁니다. 기록된 문서로. 또 그 당시 교회에 주어진 겁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 물론 우리가 아직 어려운 게 있습니다.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어려운 대로, 또한 명백한 것은 명백한 대로 한번 이 계시록을 살피는 기회가 되었으니까 수요일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살피면서 이 계시록에 담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런 진리가 담겨 있고 여기에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이거 무섭다, 두렵다,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버리시라는 겁니다. 그런 이런 편견을 버리면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평이하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서운 게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한 거다. 이런 마음을 가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계시록에 기록된 목적 가운데 첫 번째가 위로와 격려의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계시록의 결론은, 중심 주제는 이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이 시대 자체가 악화되어 가고 있고, 이 교회의 이 진리를 이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때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어린 양 예수가 승리한다. 이것이 이 계시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가 있고 격려를 얻는 겁니다. 어떤 분이 숫자를 다 세본 모양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총 404절이 있는데, 22장까지 해서 총 404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재앙에 관련된 구절이 98개, 98개가 재앙에 관련된 거고, 한 150개가 기쁨과 소망과 위로에 관련된 거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재앙과 무서운 내용만 나온 게 아니고 기쁨과 위로와 소망의 그런 서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은 무슨 책이라고요? 위로와 격려의 책.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이고 소망을 주는 겁니다. 어린 양의 궁극적인 승리, 교회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계시록은 이 준비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준비의 책. 환난 날에 어떠한 자세를 가질 것인가, 또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주의 재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준비의 책이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신천지 그러면 좋은 말을 그들이 다 썼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런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또 심판이 있고 환란이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 백성들은 절대 낙심할 수 없고 쓰러질 수 없고 패배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비록 환란을 당할지라도 환란을 두려워하지 말 것. 이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계시록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재난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재난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가? 사탄이 재난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모든 재난까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것이 곧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라는 겁니다. 이 종말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이 악하여져가니까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해서 그가 아니라 그 궁극적인 주권에는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계시록은 시작과 끝이 있는 책입니다. 시작과 끝.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이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이 세상에 있는 종교는 이 종말, 즉 끝이 없습니다. 보통 이 윤회죠, 윤회. 사계절이 반복되는 것처럼 계속 반복된다.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한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종말론.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신학을 세 가지를 말하면, 먼저는 종말론이고, 그 다음 기독론이고, 예수가 누군가, 기독론이고, 그 다음에 교회론입니다. 사실 이단이 이 세 가지를 공격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에 대한 방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면 요한계시록에 와서 끝이 나는데, 그 아키발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 지구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알았다. 하지만 계시록을 통해서 지구가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지를 나는 보게 된다. 이 창세기와 이 요한계시록을 살피게 되면 이 창세기는 읽기가 쉽습니다. 재미도 있고. 근데 요한계시록은 잘 읽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요한계시록을 정말 이러한 관점을 읽다 보면 창세기보다 훨씬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이 크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비유를 들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가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거라면 이 요한계시록은 승리를 알리는 겁니다. 승리를 알리는 거. 경기 시작했다, 이게 창세기라면 2대0으로 이겼다, 이게 계시록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일이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비교를 해보면, 창세기에서는 이 에덴 동산이 폐쇄가 됐죠. 에덴 동산, 즉 낙원이 폐쇄가 됐는데, 계시록에서는 이 낙원이 다시 열립니다. 또 이 창세기에서는 죄로 인해서 저주가 선포되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저주가 제거됩니다.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그 창조를 회복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가 금지되었다면, 계시록에서는 이 생명나무가 다시금 허용이 되었고, 창세기에서 죽음이 시작되었다면 계시록은 죽음이 종결된 겁니다. 창세기에서 사탄이 승리를 시작했다면 계시록은 어린 양의 승리로 끝난다는 겁니다.
즉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는 유익과 위로가 크다는 겁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시고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는가? 요한계시록은 이 본서에도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것만큼이나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과 더불어 요한 서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썼습니다. 그러면 누가 썼느냐도 중요한데 언제 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 썼느냐. 일단 장소를 말하면 이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이 있었더니,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이 환상을 본 겁니다. 근데 반모 섬이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이게 무슨 휴양지가 아니고 이게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정치범 수용소. 수용소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유배당한 거. 그러면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분명히 기록을 했는데 언제 기록했겠는가? 지금처럼 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욕실 가서 쓸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종이와 펜이 지금처럼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을 거고, 분명 환상을 보고 보자마자 바로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글이 써지는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해석하기를 이제 그 요한이 반모섬에서 나와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여생을 보내게 되는데 거기서 반모섬에서 봤던 환상을 기억하면서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설명하는 어떤 분은 뉴스를 봐도 현장 보도가 있고 심층 보도가 있지 않냐. 현장 보도라 그러면 생중계로 그냥 바로 연결하는 것이지만 심층 보도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뜻인지 이걸 다 분석한다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봤던 그 환상을 그 역사적 맥락 속에서 판단하면서 기록한 게 분명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 배경적인 지식이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록된 그 시기입니다. 시기. 언제 기록되었는가 하면 이 로마 도미티안 황제 때 기록됐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가 어떤 황제였는가 하면 그 로마 황제 가운데 네로 황제가 폭군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보다 더 큰 폭군이 도미티안입니다. 특히 도미티안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와 신으로 이렇게 신격화시켰다는 겁니다. 보통 로마의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이방 민족을 다 식민지 삼을 때 그들에게 많은 자유를 줬습니다. 특히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종교까지 다 인정한 겁니다. 다문화, 다종교. 근데 기독교는 박해했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기독교가 황제 숭배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정부를 전복하려 한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때 굉장히 많은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순교자들이 나타난 반면 또 한편으로는 배교자들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와 배교자가 나타나는 그 시점 가운데 굉장히 혼돈스러웠겠죠, 교회가. 그 시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미혹받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가 궁극적으로 설 것이라. 그리고 22장 마지막에 보면 마라나타 나오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 요한계시록이 말 그대로 계시죠. 계시라고 하는 그 본 뜻은 열어 젖힌다는 뜻입니다. 커튼이 쳐 있었는데 커튼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계시 혹은 묵시라고도 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작품, 즉 이 문체만 놓고 보면 묵시 문학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묵시 문학. 이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포인트인데, 이 묵시 문학이 무엇인가 하면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전에 이 유대인들이 나라가 몰락했을 때 그때 이제 생긴 겁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때 자기 나라를 기억한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고 자기들이 하나 버렸던 그 율법을 기억을 하고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던 그 시절, 그 나라의 독립, 회복, 이런 것들을 위한 그런 격려, 이런 문학 작품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 걸 일컬어 묵시문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려면 우리도 이제 식민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독립을 논하고 또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보통 이제 사람들에게 권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측면인데, 그러면 이런 묵시문학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식민 억압받던 자리에서 나라의 회복을 꾀했기 때문에 지배 계급이 알아듣지 못한 언어를 썼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 미나코 사모님 계셔서 일본에 대해서 좋은 말 해야 되는데, 예전 그 식민지 시절에 이제 우리나라 그 강연을 많이 했죠. 유명한 그런 강사들이 강연을 하러 다니면 그 총독부에서 이제 블랙리스트 올라가는 겁니다. 아무개 위험한 인물들이니까 순사들이 이제 감시 나가는 거죠. 어디서 강연한다 그러면 뭐 사람들도 모이지만 순사들로 쫙 깔리는 겁니다. 무슨 말 하나.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하면 잡아가려고. 그래서 어떤 예화가 있는가 하면 하루는 뭐 이상재 선생이 이랬다는데, 하루는 이제 강연을 하려 모였는데 이 조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죠. 근데 이 조선 사람만 모인 게 아니라 일본 순사들도 뒤에 쫙 깔렸답니다. 그걸 보고 이 이상재 선생이 오늘따라 개나리꽃이 만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다 웃었답니다. 근데 일본 순사들은 쟤네 왜 웃냐고,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개나리꽃이 폈다는 게 무슨 말 아닙니까? 나리는 이제 신분상 높은 거니까 나리, 순사를 나리라 그런 거고, 거기 그냥 개를 붙인 거예요. 개나리라고.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이렇게 많이 왔구나, 뭐 그런 표현이죠. 그냥 그 자리에 모였던 조선 사람들 그냥 다 알아듣고 웃는데 동네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묵시문학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본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였던 유대인들은 다 알아먹는 그런 언어들, 그런 수사, 그런 표현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런 관점에 서지 않고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혹은 무슨 일본 사람 사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약간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살피려 할 때는 특히 이 유대인들의 그런 사상,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숫자가 여러 숫자가 나오죠. 1, 그다음 2분의 1, 3분의 1, 3분의 1, 4분의 1, 2, 3, 4, 5, 뭐 숫자 계속 나옵니다. 6은 세상 숫자이고, 7은 완전수이고, 또 8은 새로움을 시작하는 숫자이고, 10은 세상 만수이고, 12, 7과 12가 유대인들에게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숫자 그러면 3하고 7인가요? 3, 7. 아무튼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7 혹은 12, 그 말은 그 사람들은 다 알아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 24, 144, 14만 4천, 2만만, 2억, 여러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를 그냥 문자적인 숫자로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여긴 상징과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천지나 여호와증인이나 14만 4천명, 이걸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꼭 집어서 말하는 것은 이런 성경적 배경을 갖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이 계시록에 보면 색깔은 색깔, 흰색, 붉은색, 검은색, 청록색, 말이 나오는데 뭐 붉은색, 붉은 말이 나오고 흰 말이 나오고, 사실 이런 것들은 해석의 다양성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필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동물도 많이 나오고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살필 때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사상에 그들이 알고 있는 언어를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경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뭐 그때 나올 때마다
한번 증가하겠습니다. 구조를 살피게 되면 1장은 이제 서론격이고 2장, 3장을 한 부분으로 나누고 4장에서부터 22장까지를 그래서 2장, 3장 그리고 4에서 22장 두 부분 나눕니다. 이 구조 두 부분을 나누는데 하늘과 땅이 반복을 하다. 하늘과 땅. 하늘에서 이상이 보이고 땅에서 보이고 하늘에서 보이고 땅에서 보이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상징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상징은 7에 관한 숫자입니다. 7. 그래서 7별, 7교회, 7촛대, 7나팔, 7대접, 7재앙, 7왕. 6이라고 한 6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수인 반면 7은 완전수죠. 하나님의 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666, 6이 3개인 게 나오는데 6이 아무리 많아봐야 7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악한 세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과 소망, 이미 이긴 거죠. 이미 이긴 그 승리를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이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구인가? 발신자.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지만 이 내용 자체가 사도 요한의 내용이 아니죠. 이 요한계시록을 보낸 발신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각각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요. 그럼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수신자.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7교회라 했고 또 그의 종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7교회니까 물론 이 7교회가 앱서보드 3일라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서머나 이 7개의 교회 이것만을 가리키지 않고 7은 완전수라 그랬죠. 즉 완전한 모든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그런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제일교회도 마찬가지로 신약 교회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게 있고 또 역사적으로 볼 게 있고 또 문맥적으로 볼 게 있고 또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것이 있고 어떻게 하는가 이게 중요하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모르는 것을 억지로 판단할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깨달은 대로 믿고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많이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이 정도 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러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고 주의 날이 임할 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점검할 것인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본 말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이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창념하라는 겁니다. 장차 될 일, 오늘 본문에서는 속히 될 일이라 표현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루어질 일이죠. 곧.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현재의 것으로만 세상의 것으로만 살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70, 80이 인생의 연수 동안에 수고와 슬픔뿐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앞에 보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끼게 되면 70, 80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버리고 살면 그 70, 80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제도 여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노라. 70, 80 순식간에 날아가는 그 인생을 살더라도 그리스도가 존귀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죄를 제하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지라도 신속히 날아가는 그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가 장차 이루어질 일, 속히 이루어질 그 일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중요한가 하면 장차의 것.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을 위해서 미래를 버린 겁니다. 이게 제일 어리석은 거죠. 보통 우리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볼 때 그런 게 안타까운 거죠. 학생의 시기에 저렇게 놀기만 하고 뭐 젊었을 때 놀아야 된다. 물론 그들의 논리도 뭐 자기 논리는 맞겠지만 이 나중을 다 팔아먹어버리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현재의 것 때문에 미래의 것, 영원한 것, 천국에 속한 이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현재를 팔아, 현재의 것을 팔아 이 미래를 사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들을 항상 기억을 하고 그런 마음을 사는 것이 주의 날 우리 이 신앙에 있어서 최종 점검이 필요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장차 이루어질 그 일에 창념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 주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께서 증거하신 일, 반드시 될 일에 주목하라는 것.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증거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증거하셨다. 이 말은 반드시 된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약속이라고 하는 것, 특히 사람의 약속은 신뢰할 만한 자의 약속은 기정사실로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거짓을 많이 말한 사람은 저 사람이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약속을 해도 우리가 믿지 않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거, 세상 끝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예수께서 증거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증인이 둘만 있으면 사실인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면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거짓말 하겠네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 사상에는 두 사람이 증인만 해주면 사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함부로 증인으로 서지도 않고 거짓된 것을 증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증거하신 것이므로 이거는 100% 확실한 겁니다. 1000% 확실한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될 일이므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긴한 것을 말씀하셨을 것을 신뢰하여 그 말씀을 살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속히 될 일이요 반드시 될 일,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이 주의 날 최종 점검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야 되는가? 복된 예언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즉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계시가 있고 우리에게 예언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아니, 요한계시록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말씀은 신구약 모든 성경을 가리키긴 하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가리킨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 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과 인생의 종말과 또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의 재림과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현실감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옛 신앙의 선조들은 하늘에 뜬 구름만 봐도 저 구름 타고 주님 오실까, 이런 노래를 불렀다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게 사라진 겁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볼 게 많고 들을 게 많고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 뭐 전기가 있습니까? 뭐 문화시설이 있습니까? 해만 떨어지면 무조건 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니까 뭐 새벽 4시 아니라 새벽 2시부터 이 부흥했던 그때를 보면 뭐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야 되는데 처음에 4시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다가 사람들이 점점 모여서 3시, 2시, 1시부터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왜냐면 일찍 자니까 일어난 거죠. 보통 이제 새벽 1시에 잠을 잡니다, 사람들이. 새벽 1시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그 타이밍에 그때 잠을 자니 뭐 영적 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러니까는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 문화생활을 즐길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한편에, 우리 심중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세상이 끝이 날 것이고 우리의 선악간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무서움과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위로와, 물론 두려움이 한편에 있어야 되겠죠.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그 두려움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실 것이고 견디게 하실 것이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승리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 그러므로 이 세대가 악화져 갈수록 우리 복음을 굳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위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간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제 이 계시록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우리 신앙이 더욱 소망이 커지고 주의 나라, 우리 주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현실감 있게 우리 신앙을 단련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